건강하시고 행복하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의 선박왕 오나시스가 세상을 떠났을 때 69조 원의 재산이 남았는데, 69조 원입니다. 그 대부분의 재산을 외동딸 크리스티나에게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거대한 저택, 아름다운 별장, 고급 승용차, 자가용 비행기, 빌딩, 수많은 선박 회사, 그 다음에 명성도, 인기도, 인맥도 전부 다 외동딸에게 전부 다 물려주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무슨 수저? 금수저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진짜 금수저죠. 그런데 그와 아주 친한 지인이 있었는데, 그와 한평생을 가까이서 살았는데, 그 지인이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크리스티나는 일생 한 번도 기뻐하거나 행복한 날이 없었고 한 번도 웃지도 않고 짧은 생을 살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히려 크리스티나의 인생이 어두움과 불안함과 비극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부와 명성과 권세가 인생에게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성경의 말씀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돈이 조금 더 지금 가진 것보다 한 배 아니면 10배 정도 있으면 진짜 행복할 것이다, 기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죠.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습니다. 권세를 잡는다면 정말 멋질 것이다, 기쁠 것이다. 아니면 연예인이 되어서 인기를 얻는다면 참 행복하고 기쁠 것이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 중에 참 행복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한번 꼽아보세요. 내가 볼 때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이 다 비참하게 되고, 그리고 대통령 집권하는 동안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스트레스 많고 고통당하는 사람이 아마 대통령이 아닐까, 그런 동정심이 가요. 그렇다고 무슨 떼돈 버는 것도 아닌데 고생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뭡니까? 사람들로부터 비난받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받을 때 예민한 사람을 못 견디고 죽어버려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없어요. 비난받든지 또 모욕을 당하든지 억울하게 욕을 먹든지 그런 것을 당할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게.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거나 부자가 되면요, 언론들이 비판을 하는데요, 언론의 비판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른 사람 비판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꼬투리 찾아서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권력을 잡았다고 해서 거기 행복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런 사람이 참 동정심이 가고 높은 데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성경에서도 기도해 주라는 주님의 말씀이 그걸 생각이 나요. 정말 편안한 사람은 평범한 우리가 편하고 행복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업의
기업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56세 때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은 먹고 살 만큼만 있으면 더 이상 욕심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리고 자기 주변의 가족들과 가까운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기뻐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치 있는 일이고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최고 부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분은 대충 알 겁니다. 저도 그런 걸 느낄 때가 많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참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너무나 많이 느껴요. 우리가 소망 두고 인생을 맡길 만한 곳은 하나님밖에 다른 곳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어떤 위기가 닥치고 극단적인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인생이거든요. 하나님 밖에 대책이 없다는 것,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박국 같은 심정을 다시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극심한 공포의 소문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한번 읽어보십시다.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전쟁이 불리하게 되자 예비군 30만 명을 동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차출된 사람들은 극심한 반응을 보이고 지금까지 외국으로 탈출한 사람이 20만 명이 넘는다고 하죠. 왜 그런가 하니까요, 지금까지 러시아 군사가 한 8만 명 전사했다는 겁니다. 전쟁 참가하는 사람 중에 절반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강한 나라인데, 물론 우크라이나에도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요. 전쟁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전쟁에 나간 사람은 살아 돌아온다는 생각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멀쩡한 사람이 그냥 20대에서 30대, 40대 그냥 착출해서 그냥 전쟁터로 데리고 나간다니까 반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별로 명분도 없는 조국을 위한 애국을 위한 그런 전쟁도 아니잖아요. 명분도 없는 남의 나라를 짓밟는 그런 전쟁에 동원되어서 처참하게 죽는다는 것이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거니까 항의를 하게 되고 외국으로 도망을 가는 거거든요. 이 전쟁의 공포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다 당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실상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6.25 전쟁 때 그 외국 사람들이 찍었던 영상을 한번 보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비참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온 전신에 그냥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고요. 만일 오늘날 말이죠, 북한이나 중국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선전포고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우리나라 군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기는 부족하기 때문에 대학생들과 예비군들을 전부 소집해서 전쟁터로 내보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기쁜 사람이 있을까요? 예비군들하고 대학생들 전부 총알바지로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런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두렵고 공포에 떨리게 될 것입니다. 살이 떨리게 되고 그냥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바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북방에 있는 거대한 나라 바벨론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엄청난 고통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바벨론이 반드시 쳐들어와서 너희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 옛날에 지금도 저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보면 알잖아요. 얼마나 잔인했습니까? 러시아 군들이 그냥 부녀자들 코를 베어버린다든지 남자들의 생식기를 잘라버린다든지 눈을 뽑는다든지 그런 실상이 있잖아요. 지금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악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얼마나 포악했던지요. 뭐 남녀노소를 괴롭히는 것은 뭐 말로 상상할 수 없고,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아이 뵌 여자들을 찾아서 배를 자른다는 겁니다. 산채로. 성경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죠.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리고 애기들을 들어서 땅바닥에 내뱉어치고, 그러니까 그런 바벨론이 쳐들어온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전쟁이 없도록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이런 데 무기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몇 개만 갖다 집어 던지면 그냥 우리는 다 죽든지 죽는 게 훨씬 낫겠죠. 평생 핵피폭이 되어가지고 고통 당하는 것보다 너무나 비참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전쟁을 일으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서민들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이나 뭐 선지자나 왕, 모든 국가 전체가 어떤 방식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전쟁으로서 죽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반드시 그 강대하고 무섭고 악랄한 바벨론을 동원시켜서 전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하박국 선지자는 몇 가지 표현을 했죠. 창자가 흔들렸다. 입술이 떨렸다. 뼈가 썩는 것 같다. 몸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다. 여러분, 이런 표현은요, 인간의 극단적인 고통과 스트레스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입니다. 지금 사실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냥 창자가 떨리는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고통에 사로잡혔던 것을 하박국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도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전쟁에 만약 우리인데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 주변국들이겠죠. 가장 악랄한 주변국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싸고 있어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전쟁 광들이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극심한 이 기근, 가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보시죠. 같이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전쟁의 공포뿐만 아니라 식물이 완전히 고갈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없고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 전과 전쟁 중과 전쟁 후에는 농사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에 총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굶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기근이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의 주된
농산물인 무화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런 것들이 유대 나라 사람들의 주식인데 이런 것들에 열매가 없는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냥 기근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은 데는 워낙 살기가 좋기 때문에 뭐 농사가 잘 되든 안 되든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진짜 우리나라가 가장 좋은 때 살고 있어요. 한 세대 지나면 기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동남아시아라든지 또 남아메리카 지역이라는 데 한번 가보세요.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보세요. 영상이라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많이 굶어 죽고 얼마나 많이 고통스럽고 얼마나 많은 상상할 수 없는 중노동에 시달리는지 모릅니다.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7살 되면 벌써 돌밭에 가서 전으로 돌을 깨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은 아마 이 말씀 들어도 와닿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통, 그런 가난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옛날에 굶어본 사람, 하루 한 끼 먹어본 사람, 그리고 전쟁 때문에 도망 다니고 피난 다녀본 사람은 이 말씀이 생생하게 마음에 와닿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들면 바로 이렇게 된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요. 지금부터 60년, 70년 전에만 해도 보릿고개가 되면 먹지 못해가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어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병원이 어디 갑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와 외양간에는 소도 없고 양도 없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이 전쟁의 공포, 그 다음에 굶주림, 그러면 몸도 아파요. 몸도 너무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막 여러 가지 고통이 중복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얼마나 참담하고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피부에 와닿지 않을지라도 여러분들 한번 좀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날도 가끔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아파서 일가족이 생활고로 동반 자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살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조금 기분 나빠서 자살하는 건 그거는 욕을 먹어야 마땅하지만은 너무 가난하고 몸이 너무 아프고 엄마도 아픈데 자식도 장애인이고 희망이 없는 겁니다. 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캄캄하니까 동반 자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요. 굶고 아프고 빛에 쪼들리고 소망이 사라질 때 사람은 공포와 두려움이 엄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중에 처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전개될 상황 앞으로 반드시 다가옵니다. 전쟁, 기근, 굶주림, 질병, 전염병 같은 것이 계속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았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전 국민 중에 절반은 아마 죽을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만 생각하면 두려움과 공포로 떤다고 16절, 17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있으면 행복하고 즐겁겠지만은 우리도 질병을 만날 수가 있어요. 직장 다니다가 직장에서 문제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실업자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가정에 불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서 재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요, 사람이 힘이 빠지고 낙담에 빠질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고통당할 때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이 굶어 죽었다, 다른 사람이 병들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깊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되면요, 앞이 캄캄해진다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런 일이 닥치게. 그럴 때 하박국의 고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선지자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 방법을 찾아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절망적인 그 마음의 상태와 그 다음에 여호와로 인하여 희망을 가진 것을 요 같은 문맥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마음입니다. 세상 쪽으로 기울어지면 이 두려움이 치가 떨립니다.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이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돌리니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습니다. 좋을 때는 좋아요. 그러나 내 환경의 어려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반드시 한 번은 어려움 당하게 됩니다. 한 번은 병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상정을 하면서 말씀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일 때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뭡니까? 따라합시다.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면 어디를 돌아봐도 희망이 없어요.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죽을 인생을 살릴 수가 있고요. 병든 인생을 고칠 수가 있고요. 죄에 빠진, 중독에 빠진 인생을 건져낼 수가 있고요. 영원한 저주의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만 소망입니다. 하나님 없는 곳에는 저주밖에 없어요.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한 번 있다. 그러나 하나님 쪽을 붙들면 하나님 쪽에는 밝은 희망이 있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 쪽으로 붙들고 계속 나아가면 결국은 절망 속에 빠져서 망하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불타고 인생의 종말을 향해 달려갈 때 모든 인생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잖아요. 울 힘도 없어져 버려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느 정도 여력이 있으면 억울해서 울어요. 슬피 울 수가 있는데 그것보다도 기가 막힌 곳에 들어가 보면 그냥 멍청해져 버리는 겁니다. 울 힘도 없어요. 눈물도 안 나고 울 힘도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헤어날 수 없는 공포에서도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것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에게 희망이 있다. 세상 흔들리고 살 소망이 끊어질 때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을 붙잡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신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은 불타고 있는 이 기차를 타고 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앞을 내다보면 막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영생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희망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한평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세상에서 성공 아무리 해봐야 한 방에 그냥 나가 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 읽고 마치도록 하십시다. 시편 16편 1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극단적인 어려움과 환난과 공포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 병이 들기도 하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가정의 환난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하면서 남은 평생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